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도 아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자,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명령과 가르침을 내팽겨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과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말씀이 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훈계의 책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디스플린이라고 합니다. 이 디스플린은 훈련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하는 것의 단어에서 제자라는 disciple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을 자꾸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여행을 갈 때 안내자를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낯선 곳에 여행을 할 때 안내자 없이는 그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안내자 없이 가는 여행에서는 길을 잃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자, 부모로부터 전수되는 율례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는 안다. 그러고 가면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는 자칫하면 유혹하는 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악한 여인이 어떻게 유혹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자,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혀로 홀리는 말에는 넘어가지 마는 것이고 눈꺼풀은 어떻게 홀리는 것입니까? 자, 이것은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여자가 자기의 속 눈썹들로 너를 붙잡지 않게 하여라. 자, 눈을 깜빡이면서 아무도 모르게 동조시키는, 자기에게 넘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자,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테르부르크에서 살고 있었던 안나가 이 오빠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에 내립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마침 귀족 청년인 브론스키라는 청년이 있는데 둘이 눈이 마주칩니다. 자, 그러면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대목에서 왜 브론스키가 안나에게 매혹을 느끼냐면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짙은 속 눈썹 때문에 강하게 빛나는 잿빛 눈이 사뭇 친근하게 그의 눈을 주시했다. 자, 이렇게 속눈썹이 홀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2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빵 한 조각조차
음녀에게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뺏긴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음란한 여인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남자의 아내를 말합니다. 유부녀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혼인 관계를 벗어나 다른 남자의 아내를 욕망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러한 음행은 재산은 물론이고 귀한 생명까지 잃게 만드는 강력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경고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불과 숯불에 비유하여 음란의 결과를 경고합니다. 27절, 28절이에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거는 또 당연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건은 불을 품에 품으면 옷이 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숯불을 밟으면은요, 그 발이 데이게 마련입니다. 맞죠? 자, 여기서 사람과 불이라고 하는 발음이 우리말에서는 유사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는 유사합니다.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불은요, 애쉬예요. 자, 그 발음이 아주 유사하죠. 자, 이 둘이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심판하지 않는다 해도 그 은밀한 죄 속에는 이미 심판이 배태되어 있는 것이에요. 불을 밟으면 데이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자,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멸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들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31절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자, 오히려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가진 것을 다 줘도 모자른 겁니다. 사실 도둑질해서 7배를 갚아야 한다는 규정은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소는 5배, 양은 4배의 배상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7배를 갚아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7배를 얘기하는 건 뭐냐? 철저한 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수잖아요. 자,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자, 배를 채우기 위한 도둑질은 경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전제예요. 하지만 결혼한 여자를 만진 자, 그 앞에 나오는 내용, 그것이 잡히게 되면 7배를 갚거나 심지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내놓을 만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도둑질을 얘기한 이유는 간음한 자와의 극명한 대비를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32절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무지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무지하다라는 말은
지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잘 분별을 못한다는 뜻이죠. 지각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마음이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마음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악한 충동, 자, 그러니까 관능적인 것에 사로잡히는 순간 자기의 마음은 더 이상 굳어져서 자기의 양심도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지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결핍된 것입니다. 지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인과 가늠한 자는 무지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무지하냐? 마음이 결핍되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결국은 그 관능적 유혹에 넘어가서 순간적인 향락과 쾌락은 누렸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망가뜨립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후반부부터 이것을 행한 자는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매를 맞고 치욕을 경험하고 수치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입니다. 자, 가령 몸에 상처가 났다고 칩시다. 자, 그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딱지가 앉아야 돼요. 자, 처음에 진물이 납니다. 그리고 딱지가 앉아요. 그런데 그 딱지가 한꺼번에 그 상처를 다 덮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상처가, 이 딱지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질근질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조금 떼어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다시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딱지가 떼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안에서 새살이 돋아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딱지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강한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가 자기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것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뜯어내면 뜯어낼수록 상처가 나는 것이죠. 자, 이건 딱지를 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면 속에 새살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새 열정이, 새 마음이, 새로운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채워져야 그 상처가 낫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속에 든든함을 주는, 자, 그것이 허해지지 않도록 든든함을 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미워하고 역겨워하는 일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소명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그런 관능적 유혹에, 관능적 아름다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저지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안 돼. 얘기함으로 저지가 잘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 속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 내적 든든함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물되는 삶을 통해 조금씩이나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히 가득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조금씩 우리 자신을 다른 이에게 내어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해요?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의 삶이요.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온갖 유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유혹은 마음속에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마음이 무지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 비어있는 그 횡에 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물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명예가 되고 자랑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